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봉독해 주십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 이야기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애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바친 이 애물 속에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아기 예수의 정체에 대한 놀라운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바친 애물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애물은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입니다. 세상의 왕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뭡니까? 자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여주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왕들은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쟁터에 직접 나서곤 했습니다. 가장을 보세요. 생활전선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까? 반면에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가장 큰 사명은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우리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없으시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시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깡그리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고난받고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사실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겁니다.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값을 다 갚아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까지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부활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죄와 죽음의 문제. 이게 본질적인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이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우린 자유인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를 되사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자, 율법을 범하는 자들마다 저주 아래 있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당신의 몸으로 다 갚아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하면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우리 성도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형벌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구주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갈보리 십자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으로부터, 신의 산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방됐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북한에 살다가 탈북해서 대한민국에 들어와도 대한민국 안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받고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경계할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들, 죄는 사망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면 가는 곳곳마다 죄값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죄를 범했는데도 징계가 없다면 이건 사생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할 것은 죄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으면서 어떤 일들 행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 불 속으로 화약을 짊어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진행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할 것은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을 꺼내야 합니다. 가서는 안 될 자리 가지 말아야 하고,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하고, 연락해서는 안 될 사람 연락 안 해야 하는 거예요. 범하게 되면 죄의 삭선 사망인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일입니다. 자, 사항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거룩하신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하여 죽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의에 대하여 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겁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해보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은 유향입니다. 유향,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두 번째 예물은 유향인데, 이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신 하나님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유향은 본래 신에게 제사할 때에 사용된 제사용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 아기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에 장차 한 아기가 이 땅에 올 것인데,
이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 아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우리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아기의 어깨, 그 아기는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그 아이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의 어깨는 어떤 사명을 띠고 왔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자,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가 뭡니까? 기묘자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인간인데 신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입니다.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입니다. 참으로 기묘하도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신가? 어떻게 피조물인데 창조주이시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신가? 참으로 기묘하도다. 이게 바로 기묘자입니다. 모사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을 아는, 자, 바로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아기는 아기로 왔지만은 누구라는 겁니까? 실상은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각색 질병을 다 고쳐주시고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죽었던 나사로의 아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야이로 회당장의 딸까지 전부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준 존재가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가 죽어도 너희를 다시 살리는 부활의 하나님이고 너희에게 영혼을 살 수 있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몸이 죽어도 다시 내가 살려줄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세상과의 단절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세상과의 단절이고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신천지 이만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겁니까? 산자가 가는 곳이죠.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죽은 자가 가는 곳이죠.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분리하러 낙원과 음부로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하시게 하여 오시리라.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 자, 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자가 산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가 죽은 자입니다. 이 땅에는 보수와 진보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가 죽은 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자가 산자이기 때문에 산자는 이 땅에서 몸이 죽어도 그 영과 혼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낙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시는 겁니까? 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자, 갈대에는 영과 혼만 가지 육은 가지 않습니다. 육은 한 줌의 흙이 되어서 죄로 사라지고 마는 거죠. 왜냐? 지금의 육신으로는 영혼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죽어 한 줌의 죄로 사라지지만 영과 혼만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몸은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몸이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될 때에 죽었던 우리의 몸, 한 줌의 죄가 됐던 몸들이 낙원 천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게 되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죽었던 자들이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건축의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육체가 살아나는 자들이 죽지 않고 영혼을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가 되는 변화가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물은 신성을 상징하는 이 제사용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계셨으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이 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음을 또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물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까?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세상 구경하러 오신 게 아니라 한마디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죄 없으신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망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자기 백성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기서 자기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삼중관계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세례는 결혼식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는 것이죠. 신부된 우리는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신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해서 거룩한 영적 순결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여기서 보듯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백성이고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어명인 것입니다. 어명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어명으로 받지 않으면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주님 또한 여러분들을 멸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 부부의 관계와 또 있지만 백성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삼중관계라고 했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누굴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탕자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때로는 실수해가지고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를 멀렸다는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께서 벗은발로 쫓아나가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왕과 백성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 삼중관계가 주님과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알려주는 것이고,
유황은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몰약은 그 하나님이시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가시기 위해서 얻기에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몰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자세히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죄악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약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살면서 저희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필리기까지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2월의 복음송 함께 부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살만은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갈 것이며, 그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질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도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 차려 주시고 치료유방선을 발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자라고 있는 각종 암세포들, 종양들 다 깡그리 녹여주셔서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한 부위를 만져주셔서 강하게 하여 주시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각종 염증들은 깨끗이 다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각색 각종 질병들, 병마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갈 슛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연약한 부위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이 시간 예수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깡그리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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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주님, 저희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빌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기도 제목을 품고 이 시간에 또 강구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저들의 기도 제목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죄 짓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인의 길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틈탈 수 있는 빌미를 온인 제공을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온인 제공을 하는, 거룩한 빌미 제공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빌미 제공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같은 내주 역사하심이 2023년도 개묘년 송년의 달 12월 네 번째 주일이자 우리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삼배별라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